16년도에 하반기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공동체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식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좋은 신앙의 동력자이다,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 진교교회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아무에게나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 된 사람들만이 거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신앙사를 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도전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1년에 2번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 성찬에 참여해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죄가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쉽게 지어지던 죄가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끊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세 가지 삶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세 개 서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양편에는 강도가 죽었지.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내 때문에 죽어야 되는 쉬는 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끊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내가 죄 짓고 나면 회개하면 되지 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이 거기 있었습니까? No.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을 때에 내 삶에서 죄가 끊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내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이유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죄가 끊어져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거 힘드시죠?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는 것이야 우리의 자랑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짓는 것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또 죄 지었네, 또 죄 지었네.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보다 죄를 이기는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큰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주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오늘도 죄 지었네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죄로부터 승리했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기쁨, 죄를 이기는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주의 영, 성령이 거하는 집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집에 사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끗하게 집을 치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죄악의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여름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왔는지 군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파리가 썰어놓은 알이 끼어나서 거기 막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그런 구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득한 거예요. 손도 대기 싫은 거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손대기 싫다고 거기 놔두면 우리 집은 구더기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더기 같은 게 생겨서 꼬물꼬물 끼어다니며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주님, 이제 나는 거룩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이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죽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 내가 죽었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기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동산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깨물지 않는 나라, 정말로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가짜 주인 마귀가 와서 그 동산을 어지럽혀 버린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에 인간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 행세를 못하므로 가짜 주인인 마귀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주인은 악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질하는 도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찢고 뽑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주는 영광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 주인 원수 마귀를 몰아내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묶기가 매임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가 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바뀐 자가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거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평강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 부산에서 이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씩 갑니다. 가 보니까 여러분 수도 그 내려가는 거 있죠. 세면대에 물이 막혀서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 몇 번 들들거리다가 보니까 이게 뭐 호스 같은 게 쑥 빠져가지고 물이 그냥 쑥 다 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주인이 그 집주인을 만났어요. 우리 아이가 사실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해서 고장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이요. 잘 됐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제가 그거 딱 사다 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오더니 막 뚝딱뚝딱 하더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물이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여러분 세상 주인도요. 좋은 주인은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뭘 부탁하면 다 고쳐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입자만도 이 집주인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집주인을 두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여러분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찾아와서 괴롭히는 과부의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며 응답해 준다는 말입니까? No! 세상 불의한 재판장은 가서 괴롭혀야 들어주지만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괴롭히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에 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그 아버지는 나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히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실 게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집주인이 바뀌죠. 예수님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사느냐?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헬라어로 보면 피스테스, 믿음 안에서 할 때 N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N이라는 것은 용법이 많이 있는데 통하여 또는 힘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안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물어서 결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니까 막 성질이 돋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예수님, 이 상황에서 저 여자가 예수님의 아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흘에 한 번씩 때리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 이야기입니다. 세상 논리입니다. 그는 남성 문화의 부당한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나를 위하여 죽을 거야. 나는 그 여자를 내 몸같이 사랑할 거야. 그가 비록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꼭 내 품에 안아줄 거야.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탐이 날 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집에 42인치 텔레비전이 탐이 납니다. 가져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주머니에 담아라.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들아,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건 네 것이 아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삶의 경우에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힘으로, 그분을 믿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여러분, 이 질문을 안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평생에 그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사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전에는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마음이 불편스럽고 힘든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먹기고 매임이 다 풀어지고,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행복을 되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진교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내 삶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옛사람, 죄짓게 하는 옛사람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마음에 담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사단아, 너희는 더 이상 내게 역사하지 못한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쫓아내시고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지옥 같은 여러분의 생애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행복을 매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옛사람의 죄악의 습관을 쫓아 죄지으며 살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 사업과 직장과 내 인생의 질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말씀 들은 대로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주의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아버지며 그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행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에 묶이지 않고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 깨달은 대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가는 종들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살아가는 종들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이런 법칙입니다. 규례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을 받은 한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를 끊어내고 성도들과 함께 사이좋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기 목사님인데 자신의 교회에서 자기는 이렇게 한다 그래요. 성찬식을 하게 되면 그 성찬식을 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말자. 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지나간 것은 이제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에 뭐 어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거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해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떼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배병위원들은 앞자리에 와서 쭉 도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